네, 잠시 여러분이 지금 시장에 놀러 온 국회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옛날 고대 이집트의 아주 거대한 도시의 복잡한 부산한 시장 한거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상인들이 인산이래를 이루고 각국에서 몰려든 여러가지 특산물들이 가득한 시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인종들의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춤꾼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피리를 부는 사람 말이죠. 소매치기도 있습니다. 장보러 나온 아낙네도 있고 또 주머니가 두둑하게 챙겨서 나온 물건을 뭘 살까 고민하는 부자도 있고 그저 아이 쇼핑하러 눈요기하러 나온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고가의 세공품들이 막 진열되어 있는 상가도 있고 그저 순대 같은 것도 팔고 전부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노예시장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예 하나를 살려면 20냥 이상은 줘야 합니다.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이 그냥 그 노예를 데려가는 거지. 그런 광장에 17살 된 소년이 하나 서 있습니다. 옷은 다 벗겨지고 흥겁조가리로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있습니다. 목에는 칼을 맺고 손은 밧줄로 묶여져 있고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어디서 걸어왔는지 오래 걸어와서 목에도 멍자국이 있고 손목도 피멍이 들어있습니다. 발에는 가죽이 다 피부가 다 벗겨져서 피랑 고름이 엉켜져 있습니다. 시장 안에는 소문이 났습니다. 오늘 고의 갈린 보디바디는 한 사람이 노예시장에 노예를 살아온다. 이 청년은 떼앞에 다리에서 두 다리에 족쇄를 지은 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고 낯선 외국 땅이니까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떼앞에 아래서 몇 날 며칠을 걸어왔기 때문에 물건처럼 다른 노예들과 쭉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면 소나 양이 팔려가듯이 이 노예도 흥정을 거쳐서 팔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름이 뭐죠? 요셉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곧 노예로 팔려간 이 청년이 성공한 사람 보입니까? 형통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앞길이 잘 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리 살펴봐도 성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앞길이 잘 열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 청년 17살 청년 요셉이 앞길이 잘 열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오늘 성경 말씀에 1절과 2절 가운데 2절을 보십시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잘 열리는 게 뭡니까? 형통한 거지요. 형통한 게 뭡니까? 세상에서 그저 남들이 볼 때에 잘 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성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공과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기라고 말하고 형통이라고 말할 때는 좀 다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쌓음에 따라서 성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가, 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유명한 자리에 올랐는가, 얼마나 많은 명함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성공을 결정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었나, 대통령이 되었나, 장관이 되었나, 사장님이 되었나, 이런 것으로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성공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과 성공할 수 있는 기준은 그가 무엇이 되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진정으로 그가 성공한지의 여부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제는 화려한 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은 아주 밑바닥을 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피 좋은 개살구와 같습니다. 내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사방에서 연락을 하지만 장관에서 내려오면 연락이 뚝 끊긴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이 사장님으로 계셨는데 저희 교회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지만 오래 교회를 다니신 우리 저랑 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옛날에 대우건설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를 너무 따라주시고 또 후원을 해주시고 사역에 동참을 해주신 분이신데 그분이 사장으로 있을 때는 좀 뭐 바쁘기가 이루말할 데 없죠. 사방에서 일나고. 근데 사장 자리를 딱 내려놓고 1년이 지나니까 사람들로부터 연락이라는 연락은 다 끊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은 손안에 든 모래알과 같습니다. 주면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손에 물을 담고 있다면 이 물을 고스란히 보존을 하려면 주먹을 쥐면 안 돼요. 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 피 좋은 개살과 같습니다. 내가 쥐려고 하는 순간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진정한 성공이 뭐냐 할 때에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알몸에 빈털털이 놓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그가 대우를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공, 참으로 앞길이 잘 열리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요 잘 열리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정말 잘 열리려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재물을 쫓아가고 재물과 함께 걸어봐야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는 돈이 없어 지금 난리잖아요. 맞죠? 하승님들 맞죠? 네. 돈이 없어서 난립니다. 집, 전세, 부채. 제가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자들인 성도들 3년 안에 빚 다 갚도록 기도하자. 빠르면 1년 안에.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은행 이자 주고 우리 살 수 없어요. 그 돈 선교할 때 써야지. 할렐루야. 지진장님 죄송합니다. 은행에서 이자 받고 살아야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신문 보셨습니까? 13억 복권에 몇 년 전에 당첨이 됐는데 다 탕진한 거야. 절도범으로 구속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우리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한번 줘봐요. 내가 다를 거 없습니다. 절도범이 되어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확률은 0.02%도 안 된다. 다 망해. 다 패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재물 쫓아봐야 헛수고입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더 주시는 사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멘. 재물 쫓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인생의 앞길이 잘 열리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요셉보다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요셉은 막내 아들로 있을 동안에 아버지로부터 채색옷만 입고 호화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굳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요셉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정말 부잣집의 귀염둥이로만 컸습니다. 형들은 다 염소치고 양치면서 그저 세상을 돌아다니며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이 양을 먹이는 일에 온 굳은 일을 다 했지만 요셉은 그러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임은 당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이 이국만리 이집트의 노예 시장에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돈도 없습니다. 학교도 못 다닙니다. 어떤 연줄도 없습니다.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도록 이 알몸 노예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놓고 이와 같이 버림받고 이와 같이 쫓겨나고 이와 같이 밑바닥에 비참해진 요셉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도 알몸이 될지언정 이 세상에서 노예같이 밑바닥을 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 잘 열리게 된다. 믿습니까? 아멘. 믿읍시다. 안 믿어요. 믿기로 작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도 가진 것이 없거나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좀 고상한 말로 임마누엘 그럽니다. 그 임마누엘의 위력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믿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고 이 약속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다음 성경 구절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선포하면 그 순간 그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불러주셨다. 아멘. 거기까지만 내가 쓰라고 선호야. 그렇지 않았니? 왜 그 밑에는 왜 썼니? 내가 분명히 찍어줬잖아. 여기까지라고. 왜 그랬어? 은혜 받아서. 자, 저기 괄호 안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가로가 두 군데 있죠? 예? 몇 군데 있어요? 네. 예. 그 두 줄만 읽어요. 저 밑에 거는 잘못 써놓은 거예요, 제가. 시작. 주님께서 기용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기준을 보셨다. 아멘. 다시 한번. 자기 이름 안 넣고 막 버벅거리는 사람 있어요. 시작.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정확함을 보셨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아들, 딸 데리고 왔으면 자기 아들 이름 불러. 시작. 주님께서 정예은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정예은을 보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을 향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시고 필요하다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읽어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간직하고 살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거울에 붙여놓고 싱크대 앞에 붙여놓고 운전대 앞에 붙여놓고 약속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나를 돌보셨다. 나를 돌보신다. 나를 돌보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잘 열리도록 인도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성공을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생에 맺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요 스타일입니다.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자기 성공을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로 다짐하고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되는 길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에게 붙어있고 주님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면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앞길이 잘 열리기 바랍니다. 앞길이 잘 열리기 바랍니다. 앞길이 잘 열리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앞길을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전능하셔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능력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해야 합니다. 박지성 선수는 뭘로 유명합니까? 축구로 유명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뭘로 유명합니까?
잘 모르지만 피겨라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뭘로 유명합니까? 별로 안 유명해요. 박지성도 알고 김연아는 하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라는 말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예슈아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 예수님의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읽을 텐데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족보가 쭉 나오고 그 족보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임신하였을 때에 마리아의 약혼자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다른 요셉이에요. 마리아의 아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약혼을 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이잖아요. 자기하고는 동침도 안 했는데 이게 외간 남자하고 이상한 짓을 했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그러나 드러내놓고 하면 마리아가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요셉은 점잖은 사람이어서 마리아를 조용히 놓아주고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잘 들으라. 마리아를 네 아내로 데려오기를 거절하지 말라. 네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이름을 지어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김영규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에게 형통이 따른다. 잘 되도록 앞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꽤 됐는데도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아침마다 후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도 어떤 사람은 밤늦도록 게임을 하고 아침마다 후회하는 분들 계시죠? 네?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지만 술 끊는 일이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하루는 자기 건강 챙기느라고 운동하러 갔다가 갑자기 운동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알코올을 의지하고 술을 먹던 자기의 체질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쓰면서 술이 싫어지고 완전히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술 생각이 나지 않는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골초였습니다.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웠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간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담배가 싫어졌어요.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담배를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백날 노력해도 이루지 못한 일을 주님의 임재 한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하지만 다 돼도 나는 안 돼. 나한테는 주님이 못하실 거야. 이렇게 주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노력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변하는 것은 일정한 부분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변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체험해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해야 변합니다. 진실로 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음으로 어쩔 수 없는 강권적인 힘에 의해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를 근본적으로 역사함에도 내가 죄성이 강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사고를 일으키나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어쩔 수 없이 변화되게 역사하시는 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해주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음란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든지 게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든지 담배와 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든지 사람에게 묶여있는 사람이든지 돈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든지 간에 진정한 변화가 있으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제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십시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면 인생의 모든 영역이 잘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몇 명이고 저쪽이 몇 명이냐 군대의 숫자 가지고 그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아니냐.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갔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상징이 되는 법궤를 짊어지고 전쟁을 나갔다니까요. 왜?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진다? 이긴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아도 진다고 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도 기업도 개인의 삶도 가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한다?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앞서갑니다. 잘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도 법궤가 앞서갑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일주일 동안 도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행하시고 무너뜨리신다고 성을 무너뜨리신다고 믿어질 것입니다. 온갖 전쟁의 승패나 그들이 나아가는 길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는 데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상황을 반전시키고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우리를 갈구고 내가 조금이라도 안 되면 잘못하는 거 있으면 나를 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이유가 우리를 도우려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려고 계신다. 계신다. 결코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감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도우려고 내 주변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일, 잘되는 일이 일어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제 눈으로 수없이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선포하고 또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단돌교회를 이름을 짓는 것, 단돌교회 이곳으로 예배당을 이전하는 것,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잘되게 하는 역사에 제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형통한 길을 잘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수없이 경험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로 선포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훈련은 없습니다.
날마다 선포해야 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날마다 이 사실을 선포해야 돼. 여러분,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 때도,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나를 돌보신다 선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낌에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내 느낌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믿겠다 못 믿겠다 잘 된다 못 된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느낌은 여러분 현실적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느낌은 실제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지 않는데 느낌이 불안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있는 트라우마지.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데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종교들이 나를 욕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내 느낌이지 여러분이 저를 욕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낌은 현실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데도 느낌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느낌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내 느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제가 주례를 썼습니다. 주례 목사와 사진을 찍는데 신랑이 주례를 돌아보면서 앞에 있다가 저보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이상하네요. 결혼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은 야, 이 느낌이야 어떻든 넌 이제 품절되었어. 그렇죠? 결혼했다는 실감이 안 나고 느낌이 안 돼도 이미 결혼한 것입니다. 받아들여. 이건 끝났어. 우리는 느낌에 의존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얼마나 주님을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느낌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버리지도 않겠고 떠나지도 않겠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끝없이 멀게 느껴질 때도 그분의 임재를 연습해야 합니다.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앞길이 잘 열리도록 나를 돌보신다. 선포해야 합니다. 말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외쳐야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낌을 따르지 마세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경우에 저까지도 포함해서 내 감정이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마음에는 우리 산돌교회가 이 사회에 복음을 듣고 굳게 서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 안타까운 사정 많은 세상살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 안에 하는 봉사가 무엇이고 또 믿음 생활의 그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요즘 잘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우리를 잘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는 목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바닥나면 방황할 뿐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돌진해서 망하거나 인생을 낭비해버립니다. 그러니
앞길이 잘 열리려면 중요한 것은 내 수준이나 내 기분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에 의하면 무슨 일에서든지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노예로 달려간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똑같은 역사를 펼쳐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에 생각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9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그가 하는 것은 보디발 주인입니다. 요셉의 주인.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감히 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잘 되는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맡아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가 손대는 모든 주변의 일들은 요셉 때문에 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기업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거래처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과 식구들이 복을 받아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앞길이 잘 열리는 임마누엘, 그것이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애 동안에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께서 잘 이루다 시작. 주님께서 정성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기명교를 돌보셨다. 아멘. 기도합시다.